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밝히 밖에 만들어내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믿는 것이고, 통으로 자기 부인하라고 자꾸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자기 부인이 이것이다 라고 명제처럼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목사님 자기 부인이 참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과연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요?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해소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목적은, 실제 자기 부인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자기 부인이 실제 됐다고 한다면 실제 된 모양새, 다시 말하면 열매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라는 그 삶 속에서의 상태를 밝히 보게 만드는 데 또한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네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기 부인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가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이 실제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결심과 실제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 믿음으로서의 자기 부인, 스스로에게도 확인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확인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귀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 실제 들려고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연초 6주간을 통하여서 이 한 구절로 여러분에게 조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디까지 여러분 따라가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따른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왜 따라가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따라갈 터이고, 따라간다 하면 어디까지 도대체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따라감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를 데리고 출세상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도 말고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죽은 예수와 내가 떨어진 상태로서의 믿음, 얼마나 허망한 것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강조는 무엇인고니?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만 구원이 실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합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어, 함께 죽었어를 의미하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까닭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아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렇다 한다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 거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까지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세상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의 모형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쏟고 신경을 다 쏟고 정성을 다 쏟고 모든 비전을 다 쏘아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할 만한 고소를 여겼던 애굽.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출세상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다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디까지 가는 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요. 그렇죠? 그것 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출세상했으니까.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자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출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자 가면 출세상,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뜻이, 정성이, 욕구가 죽은 거죠. 그러면 하늘 보자 가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여러분에게 그토록 이야기하는 원형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형은 무엇인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뜻이 그 흙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대요. 아멘. 자, 생명이 되었어요. 내 코에 내가 흙이었는데 내 코에 흙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흙이라는 개념은 내 존재가 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원래 존재예요. 땅과 친화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땅과 친화적인 이 존재 가운데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을 때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다라고 눈을 탁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을 보고 멀뚱멀뚱한 게 아니라고요. 뭐지? 두려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존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눈을 탁 떴을 때 내 안에 있는 원형을 본 거예요. 원형.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탄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와 하나님, 우와 하나님. 그거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누굴 상대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났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가 가장 먼저 상대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 그것 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나서 내 속으로부터 막 기쁨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까닭은 바로 그 원형의 회복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의식이 행하는 바가 그 모든 실존적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상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믿음이 맞다라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교리상 머물면, 명목상 그리스도는 머물게 되어지면, 실제로 죄의 구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죄와 저주를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세상에 대한 죽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죄 가운데 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 그냥 교리상으로만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점검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렇다 한다면 목사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쉽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는 너무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서 그 말의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된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실제되지 않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제될 사항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 거니?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너무 좋고 좋아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을 해쳤다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오히려 그 징그러운 피조물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논리, 그 믿음의 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조물주가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거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니라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다. 손가락마다 더 큰 가시관을 찍혀서 머리가 찔리고 피가 나고 등은 채찍을 그렇게 심하게 맞아서 다 망가지고 옆구리와 어디에요? 발, 손은 창과 못이 밖에서 피를 다 흘리셨고 턱수염을 뽑히셨고 뺨을 맞으셨고 수많은 수치를 담당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당시의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물론 저주의 형틀이고 최악의 저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최악의 상태로 죽어가요. 최악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조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의미가 두 가지 있겠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에 있죠. 여러분의 최악의 상태. 생각하기도 어려운 여러분의 젊은 시절 실패, 아픔, 고통 그 최악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상정해 보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태가 펼쳐진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태일까요?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태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그게 최악의 상태에서 지는 게 십자가인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너무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태,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가능하냐고요. 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봐도 그 험한 꼴을 당한 예수님보다 험한 꼴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그보다 하향 밑에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뭐예요, 여러분? 그냥 구호고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고 그냥 무엇이에요?
믿는다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 우겨싸움을 그냥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그 상태가 실제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명목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죄목을 찾아보니까 죄가 찾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만한 죄목이 없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폭군이었고 살인자였던,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을 당할 누굴 데리고 와요? 바라바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실감이 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실감 나야 됩니다. 이거 실감 나지 않고는 제가 믿는 믿음 거짓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극도의 증오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증오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 맞죠,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증오가 컸는군요.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와 함께 살 사람을, 그 살인자, 그 폭력배, 살인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인마 정도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극악무도한 사람과 함께 살지언정 누구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도의 증오심이 있을 때거든요. 증오심.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증오심으로 휩싸여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것을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역으로. 내가 십자가에 진다,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 증오심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증오심이요? 타인을 향한 증오심이 아니라 내 존재 가운데 깃들어 있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존재에 깃들어 있는 죄적 체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날카롭게 지금 조명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이 3주째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따라간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거든요. 따라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결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그 결심이 실제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계산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 어느 정도의 증오가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만큼 매 증오가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끔찍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엉터리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 사실을 오늘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어지면 많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거든요. 그 실제 도움에 대해서 발부둥 치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 죄 이것에 대해서 믿음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분들이 여기서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다 있죠. 이게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실제 믿음이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존재를 살펴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홀라당 마음 다 가 있는 것이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렇죠? 알거든요. 교리상으로는 명목상 믿음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다 마음 가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증오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나를 어떡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어떻죠? 그런 나를 너무 애지중지 여겨. 맞잖아요.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후 부르면 날아갈까봐 좀 뭔가 좀 분위기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의 틀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안다니까. 이 정도, 여러분 정도 되어지면 교리적으로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발부둥치 하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게 그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너무 애지중지 여기고 이렇게 할까봐 저렇게 될까봐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실제되는 것을 맞닥뜨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걸까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좀 여러분이 너무 심각해서 좀 중화를 시키면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심리 경제 용어 중에 하나가 소유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 경제 용어예요. 소유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실험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머그잔에 대한 실험이 있고, 한 가지는 그 대학 농구 결승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운동에 열광적인 사람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멋있어 보여요. 이게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안 멋있는 것이 심해지면 조금 사람이 안 같아요. 운동에 홀라당 빠지는 분들은 뭐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야구가 뭐 어디서 벌어졌다, 농구가 벌어졌다 하면 막 그 티켓 살려고 다들 모아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신경을 저기다 쓰고 사냐? 차라리 프란프기 보면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대학 결승전에 이 대학 농구 결승전 경기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 티켓을 다 얻으려고 노력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걸 가지고 실험군을 만들었는데 100명씩 군을 모아서 어떤 걸 만났더니 너무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만약 당신에게 그 결승전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면 사겠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로 한 1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100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통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선이라고 그래요. 3배 정도 높게를 불러서 이 정도를 지불해서라도 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또한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는 거니?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정말 피치 못해서 그렇게 소유한 것을 팔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 팔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000를 얘기하더래요, 평균적으로. 이게 소유 효과거든요. 이게 소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리 경제 용어예요. 좀 수학하죠. $1,000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중고차 팔을 때 너무 싸게 보이죠? 살 때는요, 너무 비싸게 보이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내가 애지중지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를 떠나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아픈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세상을 함부로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믿음의 실제, 하나님과 실제된 상태를 머물고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이 온갖 것을, 이 세상 전부를 합한다 할지라도 구원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가치가 믿음적으로 들으면 분명하게 딱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효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애지중지하지는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의 구조 아래에 있고
주의 구조 아래서 주가 활성화 일어난 상태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니까요. 오히려 막 그것에 대해 증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샤워를 하루나 이틀만 안 해도 못 견디잖아요. 견디네. 샤워를 이틀만 안 해도 그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깔끔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의 구조 아래, 저주의 구조 아래에 있어서 죄와 반복되어진 타락의 상태에서 믿음의 허울을 쓰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왜 끔찍함을 못 느끼냐 그 말이에요. 몸도 하루 이틀만 안 씻으면 그냥 뭔가 찜찜하고 몸이 개운치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와 번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존이 성령의 조명 아래 꼭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죽는 목적이 교리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바운더리가 세상 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실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고 한다면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는 출세상인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열심내는 구조가 저주에 드러나 있는 것인데 왜 나는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지, 왜 나는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없게 안타깝게 안 느껴지는 것인지, 하나님 이 믿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이 실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이지도 들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상으로 다가와 있는 것 아니냐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아서 어떡하냐고.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 삶의 윤택을, 기쁨을, 만족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안 되니까 하나님 갖다 쓰는 건 아니냐고. 정말 하나님 좀 알고 싶다라고. 그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학교 하게 되어지면 깊이 다루는 과목이 있지만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깊어지면 양심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기관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좀 안 좋은 일,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어때요, 여러분? 양심이 그냥 격하게 벌렁벌렁거려야죠. 막 터질까지 뛰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그 양심의 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얘기해요, 빨리. 왜 인정 안 해요? 희미해져서 안 희미해졌어요? 말하니까 다 안다니까. 희미해졌죠. 근데 왜 희미해졌을까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죽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을 죽은 그 상태가 너무나 익숙하게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죽으리라까지 이어놓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설교는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 알지만 오늘 더 소중하게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었다는 묘사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의 원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세상 창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했을 때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어요. 아멘.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 세상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그 원형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그 기쁨이 충만한 데서, 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속성, 그 원형이 당신이군요, 하나님! 하고 막 감격해서 보니까, 그 다음 세상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기쁨, 온갖 다 갖추어진 것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의 원형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원래 원형이라니까요. 에덴을 회복했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뭐예요? 상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에덴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갖추어 놓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정령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정령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죠? 첫 번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요. 맞죠? 에덴으로부터. 에덴은 뭐예요? 이미 갖추어진 기쁨이에요. 수고한 결과로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쁨이라니까요. 이미 내 속에 안식이 있어요. 내 속에 이미 만족이 있어요. 이 속에 내 속에 넘쳐나는 실제가 있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그것부터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채워야 되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여러분의 수고했음이 죽음의 표시라는 겁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누구의 간섭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간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고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타락해서 쫓겨나서 어떻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로 산다니까요. 죽은 나로 사는 모든 몸짓과 모든 정신세계와 관계와 애씀과 수고와 땀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로 사는 것들이 부정되는 게 자기 부인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로 사는 것들이 일상에서 저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런 나를 애지중지 여기면서 그 속에 깊이 빠져드는 나, 하나님에서 죽은 나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디도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 같은 본문을 계속 3주 동안 선포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2020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는지 1월 달부터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6주간 보게 하시고 수요일날도 또 공교롭게 본문이 같아서 그 본문을 계속 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3번을 같은 말씀을 하게 만들었는데 3번 다 저는 속에서 막 울음이 나오면서 하늘의 벅찬 감동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목사에게 준 이 감동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늘의 보화 비밀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디도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교회에게, 특별히 그 교회가 그레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난장판 되어진 교회에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난장판 되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난장판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글에 대해 기도를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난장판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단다. 다른 교훈이 일깨워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1장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 가지? 뭐였죠? 믿음. 또 뭐였죠? 지식. 무엇이었죠? 소망.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덧붙여야 돼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세워야 된단다. 지식을 세워야 된단다. 소망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된단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택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 굳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발광체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택함이 있는 믿음이 택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이 있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택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께 갈 때만 그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게 아멘.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택함이 있는 믿음, 택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택함이 있는 믿음을 제가 그것을 목사님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른 교훈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인데, 아버지께 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어떤 나에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나이기에. 아멘.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식 가운데 날마다 되살아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야. 아멘. 나 이 선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이 선생야. 목사의 이 선생 이전에, 누구의 남편 이전에, 누구의 아빠 이전에,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형편들을 일으켜 세울 자아를 실현할 그 사람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선세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택함을 받은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지지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버지께 가는구나. 나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택함이 있는 믿음은 두 가지가 선명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고. 아멘. 내가 지금 돈 상대하고 있는 건지, 회사의 상무를 상대하고 있는 건지, 상관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내가 과장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장관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이 나라의 민족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어줍지 않은 정의를 상대하고 있는 건지, 반드시 주님 보면 깨달아요. 할 말이 없어져요. 나는 누구를,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깨어지면 난장판된 교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상실해버린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냥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지식이었어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할렐루야.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태. 경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죠, 상태. 근데 경건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까요? 경건한 것들이 내 안에 깨져지는. 그 경건의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경건의 상태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상태에 있는 나에게 경건의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냐고, 여러분?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유한 경건의 상태가 내 속으로도 깊이 일어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내가 예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나에게 일깨워지더라. 할렐루야. 바른 교훈은 그렇게 일어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상대하는가? 세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가? 영생의 소망은요. 여러분의 소망, 소원거리 세 가지만 적어봐도 탄론한다고 그랬어요. 다 영생하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소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면 다 영생하지 않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상대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일깨워지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말하는 것과 내가 뭐해? 행동하는 것들이 실제 바뀌어갔을 때 소망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영생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양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정 어렵다고 그래요. 십자가 주는 거 어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이제 저희 교회인 정도 되어지면 사실 그 수준까지는 와야 돼요. 여러분 헌신할 때 몸의 헌신, 순종할 때 몸의 순종 중요하죠. 대부분 그렇게 되죠. 맞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헌신이든 어떤 섬김이든 어떤 순종이든 먼저 마음의 행동이 시작된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자기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을 일으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 바른 교훈인 네 가지, 그것을 세 가지 좁히면 믿음과 지식과 소망,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야. 나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나야.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역사를 봐야 되는 나야. 라고 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의식 가운데 두었을 때 그 의식을 사셔서 믿음을 주시고 바꾸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설교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 열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죠? 얼마나 징그러운지.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삼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와요. 돈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권력을 잡으면, 이 조직을 내가 딱 쥐면 다 우상 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냥 교리사로 되어지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에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범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태반이 그럴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조직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제도적으로 인권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무지막지한 것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헌신의 어떤 내 몸의 움직임, 실제 시간의 허비,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행동. 사랑하는 자녀들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단다.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된단다. 그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움직임, 그 의식이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이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경험됨이 뭐라고요? 신중함, 의로움. 신중함은 뭐라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진중함이 일어나서 어떤 것이라겠어요?
내가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의식이 될 때 한 번 더 진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이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온통 하나님께 죽은 자로 삽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신중함이에요. 그 신중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심으로 의롭다, 옳다, 네가 맞다, 옳다, 그게 옳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일깨워져서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이라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자기의 부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인 믿음은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있습니다. 교리상 명목상으로 믿는 믿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여기면 목사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은 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자기 그런 나를 애지중지 여기고 그러한 세상을 애지중지 여긴다. 해은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 어떡하냐고. 하나님 그 믿음 좀 바로 알게 해달라고. 내 의식이 어쩜 그렇게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하지 못한 나를 보냐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진실로 한 주간 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출세상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을 알아차린 그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